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하루처럼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마치는 순간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본머스에 온 것도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금세 5월이 지나갔고 이제 내일이면 벌써 6월. 그래서 본머스에 온 지 횟수로 2달째가 코앞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그리고 날마다 특별한 날이지만 이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심었는지 우리가 심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잘 돌이켜보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6월에는 또 어떻게 더 잘 심어야 할지 어떻게 잘 뿌려야 할지 그리고 6월에는 어떤 것들을 거두는 한 달이 될지 좀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5월보다 이 한 달보다 더 나은 6월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5월보다 더 나은 6월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들이 그런 6월이 그리고 좋게 마무리되는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계속 이 설교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어서 설교하지만 참 발음이 천국장 괜히 배가 고프기도 하고 다행히 이게 참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인지 안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비유가 돌가, 길가, 그리고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그런 곳들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한결같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굉장히 길었죠. 마태복음 13장 남은 부분을 다 읽다 보니까 굉장히 길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며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인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충분치 못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살고 위법하고 뭔가 속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정답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손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잘 살게 놔두고 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까?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은 반대로 왜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어하고 피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쏘가서 더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가라지들이, 이런 가짜들이, 이런 엉터리들이 왜 이렇게 좋은 밭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좋은 밭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결실과 열매들 사이에 왜 이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을 만큼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말이죠. 가라지나 이런 원수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땅땅 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좀 잘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라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천국에 대해서 감춰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와 계실 때 제자들이 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따로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가라지 원수들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그런 불의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이런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놔둬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운 좋게 좋은 밭에 뿌리 내리면 이 가라지들도 그 양분 잘 받아서 무럭무럭 쭉쭉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씨 뿌리는 자는 씨를 곳곳에 다 뿌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말씀을 거부하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건 다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씨 뿌리는 자들과 다르게 이게 뿌리 내리고 새싹이 자라는 거 보고 저기가 좋은 밭인가 싶은 곳에 그렇게 검증된 좋은 땅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라지가 많아 보이고 가라지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라지처럼 살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신천지들 보십시오. 신천지들의 전략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침투합니다. 왜요? 잘 읽어놓은 곳에서 그 좋은 땅에 가서 그 양분을 쪽쪽쪽 받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략에 보면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포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길가, 돌밭 물론 그런 분들이 길가고 돌밭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씨 뿌리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들이 얻을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기준 안에서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에서 좋은 밭은 뭡니까? 번듯하게 건물이 있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에 이 가라지들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들이 성공률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예수님의 방식과 접근 방식이 다르고 근본적인 마인드가 다르고 원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나이가 많다고 배척하지 않으셨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어린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들을 왜 뽑아내지 않으시냐?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 보면 밀하고 가라지하고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뽑으려고 하다 보면 밀하고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섣불리 뽑으려다가 잘 자라나고 있는 밀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밀이 다치는 것을 그걸 염려해서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들 그냥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가라지들을 일찍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은 그리고 그 가라지들을 걸러서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자칫 잘못해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그 가라지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추수기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밀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는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운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영원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그런 가라지들에게 주어진 행운 언제까지입니까? 가라지의 좋은 시절은 추수할 때까지 뿐입니다. 당장 가라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 후에 예수님의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그러한 곡식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그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비되어 있지만 불살라져버릴 가라지는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나마 그 가라지들도 아무리 좋은 밭에 심겨진다고 그 가라지들도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라지처럼 짧고 굵고 화려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이어서 겨자씨나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십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실제로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은 그냥 씨앗입니다. 겨자씨가 생각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자가 영어로 머스타드 아닙니까? 그 씨앗을 보면 그냥 아주 작은 동글동글한 그런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씨앗 하나가 해바라기 씨앗처럼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그냥 손에다 놓고 알갱이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정도의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들처럼 아주 작고 제가 이 씨앗을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1불 주고 이만큼 투명한 OPP 봉지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아마 수백 개는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시청각 자료로 잘 써야겠다 하고 아크릴 상자를 쬐끄만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닥에다가 하얀 천을 하나 깔고 그 위에다 잘 놨어요. 수백 개의 그 겨자씨를 요만한 아크릴, 투명 아크릴에 놨어요. 수백 개를 그렇게 모아놨는데 이것도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또 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번에 파는 곳을 못 만났네요. 여기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이 본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못 찾아서 너무 아쉬운데 이 겨자씨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심고 나면 이게 무슨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자라고 나면 이게 이렇게 덩굴처럼 얼키설키 좀 제법 이렇게 굵은 것들이 이렇게 얼키설키 자라나서 제법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작은 새들이 들어가가지고 참새나 이런 새들처럼 들어가서 그 안에 그늘처럼 따사로운 햇볕도 피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깨깨깨거리면서 이런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겨자씨 하나 자체는 정말 작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커져서 어떤 새들에게는 좋은 그늘막이 되어주고 그들에게는 좀 위험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쉘터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누룩 뭡니까? 누룩 자체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가루 안에 조금만 넣어도 이것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주 작고 조금뿐이지만 커져서 많은 것들을 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당장은 작지만 그렇게 될 나중을 바라보며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응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수할 때까지 한철 잘 먹고 한철 잘 사는 걸로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큰 소리. 야, 뭐 죽으면 끝이지. 그냥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큰 소리 떡떡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파서 입원하거나 사고 한번 당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찾고 그때 가서 사후세계 걱정하고 절대 그 말이 그 큰 소리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전하고 씨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시기에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만 알고 사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앞서서 계속 지적받고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았던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무리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이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따끔한 지적과 책망처럼 들리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은혜입니다. 책망처럼 들리신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시고 두 팔 활짝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로 들리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혹여 지치거나 낙심해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뭔가 정체되어 있고 밍숭맹숭해져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된 내 신앙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나를 격려하고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천국의 비유들은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먹먹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맞나? 그렇게 싶을 때가 많지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들이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때 마치 이런 모습이 저기 본버스 비치에 가서 이 종이컵 하나 들고 이 바닷물 퍼서 모래사장에다가 붓고 또 바닷물 한 컵 퍼서 모래사장에 붓고 이러면서 내가 저 바닷물을 다 퍼버리겠다 이러는 것처럼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막막함,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일.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고 잘 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리고 당장 내게는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누룩같이 퍼져서 내가 속한 가루들을 다 부풀게 만드는, 내가 행한 사랑의 나눔이 겨자씨 하나같이 되어서 결국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가지로 자라는 그런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힘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누가 힘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되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오늘도 힘이요 능력되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들이 나와 내 주변 좋은 땅이라는 곳마다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님에도 여전히 오늘까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견딜 만큼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라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득세하는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겨자씨의 큰 나무 되어 가지에 새들이 깃들 때까지, 누룩이 가루를 모두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많은 고기들을 다 끌어담아 거둔 그물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내버리고 좋은 것들만 그릇에 담으시는 그 곤란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낙심치 않게, 포기하지 않게,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씨 뿌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은 연약하나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여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더 나은 6월을 기대하고 계획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쉼없이 사모님을 간병하고 한국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술하고 첫 진료를 앞두고 계신 이선아 사모님, 다쳐서 회복 중인 알렉산더와 귀국하고 회복 중이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아프고 힘든 이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